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네,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사랑의 그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잘 만들어진 인간 로봇 하나가 10명의 사람보다 낫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예. 인간은 인간다움을 점점 상실하고 로봇은 더 인간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 한 집에 살면서도 누가 마음이 아픈지, 누가 슬픈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로봇은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인간 로봇을. 그 로봇이 사람 가까이에서 사람에게 있는 10,000가지 이상의 표정을 읽고, 그리고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 노동에 강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간이 휴머노이드와 결혼도 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하니, 여러분 그때가 기대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과 휴머노이드, 인공 로봇이죠. 인공 로봇, 그러니까 로봇 간에 그 로봇과 인간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예, 말하고 계십니다. 로봇은 결정적으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그래서 타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요, 타인의 기쁨에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 아파하고, 때로 죽을 것 같은 절망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또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살아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음악에도요, 고난의 소리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음악에도 고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다 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 나오셨죠?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음을 도의 위에 화음을 쌓고 이렇게 다 쌓으면요, 도미솔, 레파라, 미솔시 이렇게 화음을 쌓으면요, 저 음들의 반은 맑고 밝고 명랑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메이저라고 해요. 메이저. 그리고 저 음들의 반은요, 화음이 우울하고 슬픈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이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으면서 불안하고 긴장되고 고통의 소리를 내는 화음이 딱 한 개가 존재합니다. 그 화음이 무엇일까요? 성가대 여러분?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지. 한 분이 뭐 조금 비슷한 소리를 냈는데, 시, 레, 파입니다. 여러분, 도레미파 솔라 시에서 시레파는요, 굉장히 좁고 긴장되고 불안한 그런 소리를 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음을요,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음이 있어요. 그 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도, 미, 솔입니다. 도, 미, 솔은요, 2번 존재하는데요, 처음에 도, 미, 솔이 있어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 시로 끝나지 않잖아요. 모든 노래는 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도는요, 다시 부활해서 8번째 음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실의 팔을 개인적으로 십자가 화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굉장히 고난의 고통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십자가 화음이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부활해서 처음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을 장식하신다. 그래서 도미솔이 다시 부활한다. 이런 이론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실의 팔을 영어로는요 디미니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의 파 디미니시는 줄어들다, 약해지다, 삭감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에도 고난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기쁜 명랑한 음색들, 슬픈 음색들, 그리고 디미니시의 죽을 것 같은 음색들이 결합해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사와 자연의 섭리와 음악의 원리가 비슷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트라우마로 남았을 만한 정말 절망의 순간, 디미니쉬의 순간은 어느 때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요셉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해야 할 대상, 가족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가장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느꼈을 만한 그런 불안함을 반대로 형제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우리를 용서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직접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요셉한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요 요셉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요셉의 형제들의 그 형제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요셉과 형제들과의 그 간격이 굉장한 거예요. 요셉, 당신은 우리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지도 마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웁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말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마저 자신과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발달 이론에 의하면요, 사람은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잘 큽니다. 잘 자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잘 자랐어야 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와 함께 지낸 형들은 자기의 죄에 매여서 지금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온갖 고난을 당했던 요셉은요, 가진 트라우마와 고난 가운데에서 완전히 타락한 길을 걸어야 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서 완전한 형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거듭거듭 형제들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너무나 크고 악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용서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데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두려운 마음, 이런 형들의 거리감 때문에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지만 그 다음에는 직접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우연히 연출된 것 같은 이 장면은요, 창세기 초반에 요셉이 꾼 꿈의 해석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꿈꾸었던,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의 은사였던 그 꿈의 장면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을 내가 갚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과 쉽게 손절을 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이런 사람과는 손절하라, 저런 사람과는 깊이 사귀면 안 된다, 가족이라도 멀리하라 라고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쉽게 손절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손절이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임에도 손절하고 사는 신앙인이 많습니다. 생각 외로 우리가 가족임에도 손절한다는 것은요, 교회에서도 손절이 쉽고 사회에서도 손절이 쉽고 국가 간에도 싸우고 분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래서 무자비한 사람이 된다, 무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며 합당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하게 그냥 버려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고난을 주었던 그 형제들을 위로하며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절대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가로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이 자신의 요셉의 인권을 정말 철저히 무시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정말 반인륜적인 행위는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도 끌어당겨서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인생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우리는 다 요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다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동정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신 것처럼 정말 성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 동정은요, 영어로 sympathy입니다. sympathy. 근데 이것은 sim과 pathy가 같이 합쳐진 언어인데요. sim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pathy는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느낀다. 그래서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공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신이 이렇게 공감해 주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했던 이 위로는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위로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황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형들이 자신들이 지금 매어 있는 죄, 두려움, 여기에서 풀려나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정의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마음으로는 동정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표현해주는 그런 감정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의지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지정의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죄가 그대로 있을 때는요,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은요, 나머지 형제들이 막 모든 말로 아버지를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스올로 내려가겠다. 내가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 가겠다. 난 그 위로 받지 않겠다 하면서 위로를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한 세대를 기다려서 이제야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에 진정한 위로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기에 이루어진 위로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권력을 다 쓰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내려놓았을 때 가족들에게 전해진 위로입니다. 요셉의 간곡한 마음으로 정말 따뜻하게 전했던 위로였기에 이 죄악된 형제들에게 이 위로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해결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앙인인데도 세상의 덕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실체도 보여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광석교회는 70주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만만치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삶 속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어느 정도 한 가정의 총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가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분으로 사람들의 그 죄에 묶인 그 결박을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화해하게 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직분으로 우리가 권력이 있지만 약한 자를 공감해주고 그들을 돕는 화해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돌보아주며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인간의 마음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묶여 살고 있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고 모든 것을 풀고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욕심과 미래의 두려움,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묶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들여다보시고 꼭 풀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시작된 인생이 하나님의 선으로 결말 맺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